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을 세운 것은 프론티어 정신이고 미국을 발전시킨 것은 발런티어 정신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은 개척 정신을 말하고 발런티어 정신은 자원봉사 정신을 말하죠. 미국을 세운 것은 프론티어 정신이고 미국을 발전시킨 것은 발런티어 정신이다. 이 멋있는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네. 미국을 세운 것은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했고요. 그 뒤에 미국을 발전시킨 것은 발런티어 정신이다 하고 누구가 말했어요. 조합을 한 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오연호 기자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작가이기도 합니다.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발런티어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자원봉사, 발런티어 정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몇 시간 또 아니면 1년을 통틀어서 최소한 얼마 이상의 봉사는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1년에 거의 한 4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발런티어 정신, 자원봉사의 정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의 교육에도 이런 정신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는 학교 성적이 좋으면, 학과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항상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봉사활동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특별히 의대 같은 데나 법대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고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아주 먼 아프리카를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들의 삶의 베이스에는 이 봉사 정신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기업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기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는 되게 대조적이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과 보호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 돈을 거의 자기들만을 위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이 발런티어 정신, 이런 소중한 가치관을 갖지 않은 채 사람이 재물을 지게 되면, 부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배부른 돼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존경의 대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든지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단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이 가치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나라에도 학생들에게 이 내신 성적에 봉사활동 성적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게 되지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타인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데요.
이 발론티어 정신, 바로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이 발론티어 정신은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발론티어 정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는 보면요, 그 내용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텐트,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텐트 같은 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막이라도 좀 제대로 짓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고,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발론티어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샘물교회의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진정한 헌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로, 진정한 헌신은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은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저희 교회도 재작년 그리고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정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몸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 교우들의 헌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은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 혹은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게 모세의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아 당신들은 전부 다 십시일반으로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 모세는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예물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우리 지금 21절을 읽고 있는데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지니. 지금 그냥 너희들 가진 재산에서 얼마씩 다 내라, 이걸로 우리가 회막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설명을 하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내라고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원하는 자는 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그 당위성을 지금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아까 우리 방금 읽었던 21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보면서요. 21절 앞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어. 거기까지요. 지금 모세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소유 중에서 드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모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하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 비전,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진짜 하나님의 회막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회막을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물로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교회 일을 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선은 마음의 동기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받는지 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이건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자원해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순서를 잘 밟아간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뜻밖의 좋은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동기로 시작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마가처럼 열심히 선교여행 잘 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그냥 혼자서 탈퇴해서 나가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 비전에 대한 공감이, 감동이 내 안에 먼저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일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중도 하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 일에도 먼저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가 하라.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요. 항상 수련회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수련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관계없이 행사 하나를 치르는데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그냥 수련회다 하고 그냥 참석하기만 하면 되지만 이거 하나 진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지요.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우리 김태룡 선생님이 거의 전도사급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마치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 진행자 혼자서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한 우리 교사들, 따라간 교사들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만으로 수련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샘물교회에서 수련회 회장까지는 그냥 날라서 구름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차량 운행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차량도 제한이 있고 운전하시는 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차량을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이들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고기 파티죠.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어쩌려고 이 작은 교회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비싼 고기를 먹이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는지 수련회만 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고기 파티, 늘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남자 집사님 3분이 수고를 해주셔서 맛있게 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련회가 추운 날씨에 진행되는 동안에 또 우리 교회는 그 주중에 우리 학생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2층에 수도꼭지를 잠그고 가는 바람에 물이 수도관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물을 못 썼는데요. 이제 그때 우리 또 모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수도관 문제를 다 금요일날 밤에 다 해결을 해놓고 가셨습니다. 어제는 또 토요일이었는데요. 돌아오니까 다들 피곤하고 힘들죠. 수련회 갔다가 피곤하고 힘든데 또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식사당번 준비하시느라고 힘들었고 또 남자 집사님들은 청소 당번으로 청소하시느라고 힘들었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와가지고요. 이 예배를 드리려면 눈을 다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제 눈 청소를 잘 해줘서 무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바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감동이 없고 이 일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아마 하는 당사자들은 봉사하는 내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이제 이런 회의감 또 불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 하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감동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련회도 잘 마치고 또 전 교인들이 무사히 주일날 함께 예배 참석해서 그 예배의 기쁨과 또 식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게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그 섬김과 헌신에는 언제나 그 사역의 비전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자원함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더 힘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자신이 가진 것 중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이 가진 것 중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요.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을 드렸는가 이렇게 쭉 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각종 장신구로 자신을 즐겨 치장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치장 꾸미는 것은 여자들의 전공인데 최근에 와서는 남자들도 많이 합니다. 언젠가부터 뭐 남자들도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하고 뭐 심지어 코걸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고대 근동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이런 장신구들을 많이 달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들은 다 값비싼 폐물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있었지만 이게 회막에 필요하다 하니까 그 기쁨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폐물들,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헌신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 거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한다. 그런 헌신은 없습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건강,
내 재능, 이 중에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별도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싶지만 주님의 일에 필요하다 하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지금 이게 뭐냐 하면요, 성막을 지으면 이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지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또 뜨거운 햇빛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안에 있는 내부의 그 성물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붕에다가 덮개를 4개를 겹해서 그렇게 덮게 됩니다. 이제 오늘 23절에 기록된 것이 그건데요. 맨 아래 덮이는 덮개, 이걸 앙장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맨 아래 덮이는 덮개가 뭐냐 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을 서로 엮어 가지고 이제 양탄자처럼 짜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맨 아래에다 덮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염소털. 염소를 죽이면 그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러면 겉은 털이고 안쪽은 가죽인데 그것들을 짜가지고 2번째로 덮어 씌웁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째가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3번째가 순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뭐 돌고래, 상어 뭐 이런 종류로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이것들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크게 덮개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4겹으로 해서 이제 덮게 되면 외부에서 비가 들이치든 햇빛이 쬐든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이 내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구들은 아주 잘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3절의 얘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염색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발달한 것인데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달라 하면 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줬는데 그 준 것 중에 이런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실들은 다 이제 이게 색실들이기 때문에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보면 이렇게 여자 양반들이 가지고 다니는 뭐 주머니에 달린 이런 실들을 보면 다 색깔별로 색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것이죠. 지금 여자들이 늘 이걸 갖고 자기들은 가질 수 없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그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늘 그것을 보며 좋아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 회막을 짓는 일에 이게 필요하다 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중한 그 기쁨을 내려놓고 이제 이 색실로 짠 것을, 이 색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성막의 첫 번째 덮개로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염소털,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과 노스로 예, 이제 아까 금으로 된 것들을 많이 얘기했고요. 네, 은은 주로 성소 안에 있는 성물 재료로 많이 쓰이고요. 노스는 성막의 기둥이나 받침 이런 부수적인 기구 이런 것들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잘 대표질을 해서 만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일종의 벽같이 세우는 것들 또 아니면 법궤를 만들 때 들어가는 나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조각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회막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예, 그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실을 뽑는데 기술이 뛰어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청색, 작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런 것들을 짜는 기술들이 별로 없는데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께 이런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걸 짜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염소 털로 실을 뽑았다. 이게 염소 털로 그 실을 뽑는 것은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또 간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짜서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있는 헌물 그대로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재능이 필요할 때는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재능 기부 이런 것들도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수들이 뭐 콘서트를 열고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것도 일종의 다 재능 기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가지고 충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 재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일꾼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누구 이렇게 다 연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재능과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마음에 감동함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좀 남에게는 없고 자기에게만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불릴 모든 족장,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지도자급에 맞는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특별히 제사장, 그 예배와 직접 관련되는 일,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입으면 저는 지금 이제 양복을 입고 있지만 요즘도 이제 그 목사님들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운을 봐도 막 금이 막 붙어 있는, 보석이 붙어 있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로마 교황은 혹시 보셨나요? 그 로마 교황이 입고 있는 그 옷에 혹시 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붙어 있었던가요? 모자에는 있죠. 그 옛날에 제사장들의 입는 옷에는 보석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기는 있는데요. 아무튼 이 보석들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비싼 것들인데, 어쨌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로 제사를 집례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들이 입는 옷 하나까지라도 아무나 못 건드리고 레위인들만 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예물들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호마노, 그다음에 에봇 흉패에 물릴 각종 보석들. 이 보석들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좀 가지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족장들, 지도자들,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이게 필요하단다. 이 보석이 참 귀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지도자들이 결단을 하고 드린 것입니다. 28절에 기록된 내용은 등불, 관유,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 이것은 그 제사에 집례할 때 드리게 되는 그 모든 소요되는 기름들, 향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제사와 직접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이 하지 않고 족장들, 지도자들이 이제 그 분야를 맡아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뭐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피아노도 못 치는데 너 피아노 쳐. 그 요리도 할 줄 모르는데 너 요리해. 또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이번에 차량 운행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야.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 그랬을 때 내가 드릴 건가 말 건가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도 맞고 이것이 나한테 소중한 것도 맞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 했을 때 내가 그걸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건 정말 독특하게 나만 받은 것이야. 나한테 너무 소중해.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지금 딱 교회가 이게 필요하다네. 그럼 이걸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도 너무 중요한데 이걸 희생하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죠? 대답들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좀 말씀하는 사람 입장 곤란하게. 예. 예. 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고민을 단방에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하면 드려야 되겠죠. 예.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관리인. 관리인은 절대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배타적인 관리권만 가지는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원함으로 마음에 감동함으로 잘했구나 하고 그냥 칭찬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정말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하고 나한테도 너무 소중한 것인데 내가 이걸 과연 드릴 수 있겠는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고민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청지기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선물이라면 이제 필요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예물들 여러 가지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출애굽 때 애굽 백성들에게 다 받아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주도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회막을 지을 이때를 위해서 미리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청색, 작색, 홍색 실도 다 주고 다 줬던 거예요.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는데 자원함으로 이제 너희들이 드려봐라 했더니 그들이 받은 것이 그대로 다 드려졌고 요걸 모으니까 정확하게 회막을 짓는 모든 회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까지 다 완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내가 배타적인 관리권을 갖고 쓸 수 있지만 필요하면 하나님의 회막이든 하나님 나라든 선교든 또 교회든 간에 무엇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드려라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네 하고 아멘 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절대 당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이 절대 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 발론티어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발론티어 정신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봉사해야지, 써야지. 내가 부자라 내 재물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부해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하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발론티어 정신으로 자원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헌신자들의 봉사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모세도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헌신에서도 나는 제외가 되어야 돼, 나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함께 한 몸을 이룬 구원받은 지체들이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은 늘 자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만이 적극적인 헌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또 우리가 받은 모든 유형, 무형의 모든 소유를 이제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라고 받은 관리자,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의식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섬김으로써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샘물교회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헌신자, 발론티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